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 얼굴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키는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IQ는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선택할 수도 없이 난 거기서 태어났고 나는 그것을 운명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희망이 부풀고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왜 벌을 받습니까? 내 인생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언뜻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들고 싶은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들어온 그 12년 긴 세월의 먹구름을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이 그 병에 눌려서 신음 속에서 먹구름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그 유출병이라는 것인데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그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는 삶을 매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늘 지쳐있고 창백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이 혈루증 여인하고 비슷합니다. 겉보기엔 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다들 이쁘신데 그 속 사정은 다들 창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우리가 참 많이 닮은 것입니다. 어떤 금융회사에서 연 7%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연 7%의 금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 부산 같은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다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하나 팔아서 시골 가 살면 해마다 7천만 원의 돈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월로 따지면 매월 600만 원이 내 손에 탁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금융회사는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중에 중도 해약자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중도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 10억을 갖다 맡기고 20억을 갖다 맡길 때는 절대 찾아 쓰지 않고 그걸 연금처럼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연이 다 생겨서 해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저축을 해놔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탄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노사연 빼놓고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창백한 여인, 어쩌면 여자가 창백해 보이면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핏기 없는 이 여자의 속사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가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그가 만진 물건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들이 서너씩 모여서 떠들때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가 모여서 수군거리면 내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왜 상처를 받느냐? 다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스치기만 해도 다시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했고 우리 또한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인생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의 열등감과 상처들이 우리를 잘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혈루증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마음의 낙심과 실망도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고 좋은 약이 있다면 가져다 먹고 누구나 그럴 법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원에게 더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돈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약 다 사 먹고 좋은 의원 찾아가다 보니까 돈은 다 잃어버렸는데 몸도 괴롭힘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병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현대인들과 같습니다. 좋다는 건 많은데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병도 깊어지고 내 인생도 지쳐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라고 찾아갔는데 해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100가지 처방이 있고 10,000가지 처방이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몸에서 피가 계속 더 심하게 흐르고 자기 인생은 더 창백해지고 상처는 깊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막상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어두운 골방에서 깊은 밤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이런 병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나름의 모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상처만 깊어지고 낙심만 깊어지고 또한 원망만 깊어지는 그 인생에게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결론이 오늘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동안은 불행이, 또 질병이, 눈물이, 쓰라림이 이 여인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그 결박에서 너는 벗어났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모든 결박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결박하고 있던 그것이 원망이면 원망, 그것이 가난이면 가난, 그것이 질병이면 질병, 그 결박이 그냥 불에 탄 끈처럼 두두둑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일반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지점을 잘 못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가 볼세라 저 제일 구석계 기둥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 된 간증의 이야기, 그 수많은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몇 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들의 수많은 책들의 이야기가 뭐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 안에서 다 새 인생 됐다는 이야기가 수천 권의 책이 지금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바로 그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도 갈 바를 몰라 하던 인생이고, 저도 상처가 깊은 인생이고, 저도 결박된 인생이었는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 주심으로 제가 오늘 여기 있어서 여기서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과 연관해서 보면 가장 창백했던 인생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날마다 절망하던 인생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인생이 이제 완전히 불행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로 완전히 이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두 분이 같이 안 서 있어도 알겠어요. 아유, 그냥 그대로 그죠, 언니시구나. 만약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면 믿어야 쓰겠어요, 안 믿어야 쓰겠어요? 충청도 말로 대답해 보이소. 믿어야 쓰겠대요. 맞아요, 맞아. 예, 오늘 떡볶이도 있던데 떡볶이 한 개 더 드시어요. 저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라면 내가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 수많은 이야기가 다 허풍 같고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다 상상의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 스스로 저 혼자의 걸음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는 실제로 나를 완전히
혈루증 이 여인을 치료해서 새 인생 되는 것보다 더한 온전한 기적으로 나를 있게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제 고향 여사친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가 여사친이래요. 명숙이라는 친구가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셔요? 권사인데 나한테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명수가 아무도 나에게 전도를 안 해줬어. 그래서 혼자 갔어.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 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데 큰 사람을 몰라봤네. 제가 어찌 큰 사람이겠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사람. 너무도 억울한 것 같은 생을 살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진다는 말인데 불행에서도 건져지고 두려움에서도 건져지고 억울함에서도 건져지고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건져진다는 말인데 나중에 지옥에서도 건져지고 심판에서도 건져진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경험될 수 없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건으로 경험되고 그 사건으로 경험된 것은 수많은 지금 증인들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그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전하면 죽인다는 이란, 이라크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목숨을 딱 가지고 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인생을 걸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르게 말하면 증거의 종교다. 기적의 종교다. 새 인생의 종교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출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 만나는 사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기적이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분명히 들려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의 별을 쳐다봐도 해결되지 않던 것, 불멍을 하고 물멍을 하고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 고독 속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소리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발생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리면 정확히 말하면 들으면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들리면 그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박문희 전도사님 언니 이쁜 동생 이쁜 동생이라 그러니까 좋죠. 이쁘시네요. 저기 박문희 전도사님이 왜 전도사가 됐느냐? 들려가지고
어느 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사실이 들리면 그에게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꽃에 벌 한 마리 잠시 다녀갔는데 수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수정이 일어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녀가면, 벌이 다녀간 게 흔적도 없지만 그 안에 수정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들리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여지껏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용하다는 의사에 대한 것, 어떤 약이 좋다는 것, 그리고 귀만 열면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병은 하나, 약은 100가지. 그러나 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효험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달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심장에 불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인생을 바꾸느냐? 들리기 시작하면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늘 졸고 앉아있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녔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들립니다. 들려.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들립니다. 들리면 그는 삽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정을 할 때 암컷이 알을 까면 수컷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휙 스쳐 지나면서 자기의 흰 물을 뿌립니다. 물은 도도히 흐르는데 언제 수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가 깨어납니다. 여기 와서 한 번 듣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던 내 영혼에 스쳐 지나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수정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는 전혀 다른,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그날 이제 부풀어서 전혀 다른 발걸음을 이제 힘차게 내딛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적이 되는 그 사건이 내게 도착하느냐? 두 번째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상한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상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딱 보는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오래 믿어도 못 믿는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믿어버립니다. 누가? 들리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들리면. 송명희 씨라는 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걷지 못하고 스스로 혼자 옷을 못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그 엄마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너무도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학교 가면 혼자서 매일 저쪽 방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 봐 감춰놓은 돼지 우리 안에 짐승처럼 그렇게 갇혀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학교 가서 가나 다라 배워오면 노트 보고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거 구르는 거.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움직이는 발을 가지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그 방송을 듣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저주같이 태어난 내 인생에 빛이 임할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극동방송만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믿음이 쑥 하고 들어오고 믿을 때이만은 거룩한 성령이라는 은혜가 그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몰래 배운 한글로 발가락 끝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송명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지금은 뭐냐? 하늘이 내린 시인입니다. 전국에 간증을 안 다닌 곳이 없고 미국 전 세계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요즘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시가 아주 많은데 그의 시집이 수십 권 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셨네. 그냥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가 그만 그 영혼에 불이 임하면서 그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리고 짐승 같았던 자기를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짐승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선 송명이 자매입니다. 어찌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 진행자로 갔다가 새터민 탈북한 자매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방송국에 자기도 좀 지원할 게 있어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정말 끝없는 절망 속에서 뭘 들었느냐?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말을 조금 잘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만. 한번 해보자. 그랬답니다. 그리고 건너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김일성 그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대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냥 웃음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소리가 얼마나 세상에, 지금 우리 세상에 뉴스 틀어놓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굿 뉴스가 아니고 이게 배드 뉴스. 전부 너무 나쁜 뉴스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내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어서 내게 와서 기적이 되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건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겠노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전도합니까? 언니 교회 와, 아버지 교회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도 있어야 하기에 이 몸부림으로 지금 그 소식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믿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어지면 교회 안 갈까 봐 그랬는지 처음 교회 간 그날 저는 믿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냥 믿어져 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믿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그 가슴 깊었던 눈물의 그 깊은 것까지 내 눈물이 흐르다 못해 녹물이 된 그 가슴의 깊은 것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전해야 되겠다. 예수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평생 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동기가 발생되고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이런 결정을 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믿어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을 고친 기적 그 세 번째는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행동이 예수님께 도착한 것입니다. 만졌다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때는 예수를 붙잡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쁜 여자분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서 가니까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손에 물도 묻히지 않도록 정말 극진히 잘해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남편만 의지하면 되겠네. 남편만 붙잡고 살면 되겠네 했더니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만 아침에 나간 분이 저녁에 세상을 떠나서 그만 전화를 받고 영안실 병원 소식을 듣고 그만 털썩 주저앉았는데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은 끈이 완전하고 영원한 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그 끈이 저쪽에서 뚝 잘라질 때 나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주님이라는 그분, 주님이라는 뜻은 두 가지인데 구세주라는 뜻과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이 길 앞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네가 찾던 그 축복의 길이다. 나는 해답이다. 진리다. 진리. 네가 의문 속에 있었던 것의 모든 해답이다. 해답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며 네가 꿈꾸던 행복한 생명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내게 있다.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나를 책임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난 내 믿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거 위험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비로소 나도 일어서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나도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시시한 이야기 같으면 바쁜 분들을 왜 오라 하고 예수 믿는 게 시시한 일이면 왜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바쁜데 교회 매주마다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생명의 끈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잡고 다시 잡고 또 잡고 또 잡으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설명이 불가합니다. 예수 만졌는데 어떻게 이리로 들어왔는지, 능력이 들어온 건지, 치유가 들어온 건지, 기적이 들어온 건지, 새 생명이 들어온 건지, 새 인생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원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대. 근원. 그러니까 여기 찢어졌다고 꿰매놓은 게 아니고 싹 그냥 해결 다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드디어 방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종교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깊고 깊은 근원적인 그 문제들, 생로병사의 수레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 문제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을 벗을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문제의 깊은 강에서 근원적으로 다 벗어나게 하는 사건, 그분 앞에 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계속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불교를 많이 압니다. 불교를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저 스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불교를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러나 불교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교 교리 자체가 본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이 한국 불교는 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본래의 그 불교의 가르침을 떠나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딱 하나입니다. 깨달으면 부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인사가 뭐냐, 성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성불을 하십시오. 성불, 이룰성, 부처불, 부처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깨달으면 부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깨달았냐? 그건 몰라. 불이 번쩍하듯이 깨달아져서 이 백천만급 난조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굴레에서 벗어나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걸 건져주나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할 때 바람일이 저 언덕에 이른다. 이제 여기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저 세계로 옮겨졌다라는 말인데 누가 옮겨주는데? 향내 맡고 풍경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빨간 약을 배에 발라준 것과 같아서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사실되어지며 사건되어지며 나의 실제를 새롭게 하는 사건 위에 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근원 문제가 근원까지 싹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제 계속 다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해결돼.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게 무슨 문제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 모든 내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원까지 깨끗이 고쳐진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짜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서로 밀고 하는데 누가 그 옷에 손댄지 누가 압니까? 예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라 했더니 이 여자가 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이렇게 지금 그 여인의 질병을 지금 다시 나타내 준 것입니까? 여기 봐라. 가장 비참했던 한 인생이 새 인생이 되었다. 너희도 나를 붙잡아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당신도 믿어보소 알게 될 거요. 이 노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질병을 해결한, 내 모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예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말해줘야 돼. 내 가족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 말 예수 얘기만 하지 마라. 아니, 그 말을 해야 돼. 나는 그 말을. 우리 아버지도 저를 보고 늘 그러셨어요.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 아버지, 나는 그 말을 해야 돼. 그 말을.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길러서 나에게 대한 숙제를 다 하셨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한 숙제를 다 못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근원적 문제 다 해결하고 죽음 넘어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걸 봐야 난 살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게 좋은 말이니까. 그러나 그 말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예수가 내게 도착할 때까지, 그분이 내 손에 진짜 붙잡힐 때까지,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지껏 여러분이 가지고 누렸던 1000가지 만가지 그 웃음 보따리들보다 이 하나가 더 커서 그냥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한 가지 이 때문에 황홀한 그리고 감격 속에서의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오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 그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지겨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믿어서 이 혈루증 여인 같은 우리의 빼곡하게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받고 우리와 더불어서 행복을 노래하고, 이 세상이 왜인지도 모르는 허무 속에서의 그 방황 속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